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나다 찬양을 드리라 원하신 주께 나다 찬양을 드리라 원하신 주께 만남과 주님 앞에 기뻐해 만남과 주님 앞에 이번 나라
생명샘 솟아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혼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다 찬양하다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이로구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원해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다 찬양하다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이로구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다 찬양하다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이로구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다 찬양하다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이로구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가고 거룩한 말씀 세수로 머리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그 말씀에 생도를 보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쭉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곳 갈 주의 교회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나 되어 안되하게 싸울지라 저기 낙한 적군과 심판 날만 열망해 들 내가 성문 앞에 고파가고 있노.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정섭 집사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주 새 계절을 문턱에서 주님의 날을 맞아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의 인도하신 속에서 살게 하셨고 이 시간 걸어가신 주님 인재 가운데 나가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이 세상 종류와 불주함으로 흩뜨게 됐을지라도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한 달 한 달 지내며 우리의 믿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를 잊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혼란하고 진리의 거짓이 혼재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특별력으로 다른 길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틀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허입하여 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공의와 사랑, 겸손과 지혜를 겸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동과 분열이 아닌 평화와 소망 가운데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땅에 다시금 정의와 강물처럼 푸르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위에 굳건히 서서 이 시대의 등불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 손길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는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는 회복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배하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25년도의 표어 무대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말씀대로 체험하는 말씀의 능력을 아는 성도들이 원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 증인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하루 한 장 꼭 이상 읽을 수 있도록 습관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말씀 메시지를 붙잡고 한 주간도 함께 기도하고 한 방향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 듣기에 꼭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장하고 세상의 주인공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교회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선거인데요. 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 건강 때문에 예비하기보다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학업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리더자와 엘리트로 자라가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박차원 집사님 전국 대사선 경연대회 22일이 월요일인데요. 평생을 이런 예술 전문가로 살아가는데 꼭 기도해 주시고 30일 날이 결선인데요. 때는 또 생방송으로 중계도 된다고 하는데 기도 제목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일이 되도록 꼭 기억하십시오. 이 예술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래야 복 있는 삶이 됩니다. 사람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그런 예술가가 되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39절에서 45절까지 저하고 교독하며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못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별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가라 할 수 있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별보를 빼가라. 그때야 내가 밝혀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나뉘라. 자신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들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티와 들보의 제목입니다.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면 참 마음이 혼란합니다. 서로 비방하고 헐뜯는 데 집중을 하고 있으며 어떤 정책 개발이나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해아의 모든 사람들은 허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으로는 드러난 죄, 숨겨진 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지하는 사람들의 말은 긍정적으로 들려지지만 혹은 상대방의 말은 마음에 담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정치 제도를 허락하시고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십니다. 제도나 법을 따라서 질서를 갖는 것은 어찌 보면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국가의 제도 안에서 사랑하고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허물로 인하여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훌륭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외에 인생에 해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리버브 좀 줄여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의 태도와 또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각장애인, 오늘 단어로는 맹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맹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비판하는 자들의 삶을 돌아보아서 너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말을 내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알다시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큰 위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영상에 보니까 짐승을 키우는 어떤 목자가 짐승을 몰고 와가지고요,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주변을 삥 돌게 합니다. 뒤따르는 짐승들이 전부 다 그 꽁무니만 보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그 짐승들은 한없이 그 앞에 앞서가는 그 엉덩이를 보면서 계속 달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큰 원을 그리면서 계속 돌아가는데 이게 바로 짐승들의 습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맹인은 나갈 바를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훈련된 길, 어떤 그런 자리는 갈 수 있지만 새로운 길이나 어떤 장소를 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구별하지 못하면 큰 어려움이나 위험을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방황을 하거나 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인생의 신앙의
리더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리더자로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인공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기준으로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건네기 전에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내가 전하는 이 말이 예수님의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가정이 있다면 이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입니다. 어떤 경우는 친구가 친구를 존경하는 그런 친구가 됐다면 이 사람은 예수의 마음으로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가장 허물이 없는 관계가 친구 관계인데 이 친구 관계 속에서 존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대접을 받게 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말하는데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착한 선행이 아닙니다. 중요한 본질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함을 알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김으로 사랑함으로 연합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군대를 제대할 때 중대장이 저를 불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급도 높고 지휘관이고 그런데 제대하기 전에 저를 불러놓고 그래요. 야, 나병장, 내가 너를 존경한다.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모습 속에서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이런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그렇게 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적어도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제자도 선생님을 능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쭉 적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성도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과 함께 삶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생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따라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기준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이 되시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41절에서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데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기가 쉽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항상 육신의 생각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느새 우리는 육신의 일을 따라가기가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늘 성령을 따라가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충만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플레이로 가득 채워지다, 채워져 넘치다. 이게 충만함이에요. 컵에 물을 따랐는데 계속 넘쳐 흐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인 영향을 받는 전인격적인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전체를 다스려야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고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으며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충만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모든 일상,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터에서 그 성령의 임재를 알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누굽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오늘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합니다.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따지 못합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는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 그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 성령 충만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가정에서 이 내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도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그 사람 관계 속에서도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것을 보이게 해야 합니다. 모든 일상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45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선한 말을 담는 것이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속에 있는 것이 말을 통하여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선한 것을 담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말은 우리의 마음에 거울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에는 우리의 내면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선한 말을 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선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선한 말이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얼마나 선한 말을 내려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었고 자기 의가 될 때는 책망거리가 되었습니다. 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 마음에서 선한 말이 담겨졌기 때문에 선한 말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는 단순히 행동 하나로 전체를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 더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덜 성숙한 사람으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더러운 자들은 더러운 말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짐이 필요합니다. 이틀 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상대방의 허물과 전과를 가지고 평가해달라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이나 공약으로 전달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목이 티와 들보입니다. 티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티를 가진 사람, 들보를 가진 사람, 집을 만들 때 큰 어떤 기둥이 되고 또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들보가 올려져야 지붕이 만들어지고 내부가 만들어질 수 있죠. 큰 허물을 가진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허물을 가진 사람을 꾸짖고 비판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신의 허물은 감추면서 상대방의 허물을 크게 드러내어 이기기 위한 그 전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허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단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들켰고 들키지 않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티와 들보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사단의 전략이라 영향 아래 살아가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 마귀, 이 존재는 깨뜨리고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연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알고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이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먼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내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내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멸류관만 바라보고 우리의 길 간다더니 위로받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을 받기 원하네. 내가 너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생명과 약속과 복음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의 삶 속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드립니다. 추순자 권사님, 문영욱 집사님, 문경미 분예랑 나하영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것을 구별하여 그 삶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 속에 기름 부어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에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 드립니다. 추신자 권사님, 선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 그 삶 속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송판주 집사님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그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영석, 저쪽감사, 김기석, 문소, 김예준, 문예준 드립니다. 또 분명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리더자와 엘리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감사하는 자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자들과 교회와 교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의 현장 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